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복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여러분 좀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게 좀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반석의 전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란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평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주인이시며 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군왕들과는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며 입성하셨습니다. 자, 이 모습은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의 모습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며 역정을 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약간의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성전은요, 크게 5가지 구역이 있었어요. 자, 먼저 법궤가 자리한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성소 바깥에는 제사장들이 드나들며 제사를 준비하는 이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맞은편, 이 제사장의 뜰의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뜰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뜰에 한 문이 있었는데,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해서요, 이 문 바깥에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은요, 여기까지만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의 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의 뜰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어요. 자, 이방인은요,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문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이방인이 이 문을 넘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살벌한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그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헤롯 성전은요, 이 이방인의 뜰까지가 바로 성전의 영역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들어와 보니, 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이방인의 뜰이 너무나도 소란스러웠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그 짐승들을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당시에 여러분 성전을 맡아 관리하던 이 제사장들은요, 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거기에다가 좌판을 들여놓고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재물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이방인의 뜰은 항상 소란스러웠습니다. 짐승이 우는 소리와 또 비둘기와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서로 흥정하는 소리. 여러분, 또 그리고요, 성전에서는요,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통용되는 그 로마의 돈에는 로마 황제의 이 가이사라의 형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의 돈을 가지고는 성전에서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이 환산하는 환매상이 있어서,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에는 늘 분주하고 복잡하고 부산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장판이 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노끈을 만드시고는 성전 안에 있던 짐승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이 환전상의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모두 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짐승을 매매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신 게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지금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매매하는 것을 신명기 율법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는요, 먼 타지에 있던 사람이 한 해 농사를 짓고, 자, 감사로 이제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그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 때, 자, 그 먼 곳에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그때에는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예물을 돈으로 바꿔다가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에 돈을 가지고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들 오해하는데, 자,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사고 파는 것, 그 자체는요, 여러분,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매매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 성전에서. 정확히는 어디요?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보시며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들만이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의 예배,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예배를 받으신다, 자기들만의 예배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소, 양, 비둘기, 짐승을 가져다가 좌판을 깔아놓고는 그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자, 그래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만 중요하고 이방인들의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 유대민족의 우월의식을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을 모두 물리치시고는 내 아버지 집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 곧 아버지의 집은요, 유대인을 포함한 만민 모두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과도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과의 이 대화의 장으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두셨어요. 자, 그리고 종말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 예루살렘의 성산으로 불러 그곳으로 만민이 기도하게 하시고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예루살렘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7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여기서의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근각지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예배를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던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자,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권을 이용해서 지금 이방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지금 이방인들이 드리는 곳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이 전횡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태를 가리켜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자, 만민이 와서, 모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는 곳을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그곳을 빼앗아 그곳을 매매하는 장소로, 곧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곳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습에 크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 성전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임의로 이방인을 제한하고 성전에서 이방인의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거예요. 성전은 원래 이러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자, 매매한 자들을 쫓으시고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성전이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맹인, 이 소경과 저는 자들은요, 자,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가 없는 이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는 이 지체의 흠이 있거나, 자, 맹인은, 소경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맹인과 이 저는 자들은요, 이방인의 뜰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맹인과 이 저는 자들을 그 성전에 들이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때부터 이들도 이제는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습은, 그래서 이 소경과 이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은요,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 밖에 머물러야만 했던 죄인들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인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을 허시고, 또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을 허무셔서 이제는 주의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또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셔서 이제는 그 둘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 하나님과 만민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허무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율법으로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은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에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진 이유인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듣고 이 땅의 모든 만민이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성전에서 주인 노릇한 그 강도의 특권의식을 물리치신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차등지어서 그래서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려 하고 하는 그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 교만의 죄, 그 교만의 죄를 책찍으로 내리치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주의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전에서 내가 주인임네 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 교만에 주님은 먼저 채찍으로 내리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전을 찾는 이들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인간의 특권의식이나 교만을 여러분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그래서 주의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과 또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같이 율법에 가로막혀 또 강도의 특권의식에 가로막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던 이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품어주시어 그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진정한 성전인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반석의 전에서는 지금도 만민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또 주의 전에 합당치 못한 죄인들이 이 전에 가득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소리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반석의 전에 늘 함께 하여서 우리로 성전 삼으시는 하늘의 평화가 이 잔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열리고 또 저는 자들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의 이제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똑바로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